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은 나이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교훈으로 늘 마음이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됐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쓰임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먼저 주님의 가정이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신부, 그리고 주님의 군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 5가지 비유 중에서도 가장 알기 쉬운 비유가 바로 머리와 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아시는 대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만물이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람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머리가요, 바로 머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은 교회입니다. 몸은 교회. 교회는 그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사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교회라면 구원받은 각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체가 각 성도입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 몸은 하나죠.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각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할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좀 차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몸이 교회고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교훈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지체는요, 일단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지체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모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책임은 먼저 붙어 있는 책임입니다.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그 가지는 윤택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저절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특별히 이 중고등부 시절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로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친밀하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친밀하게 사귈 수는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속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중심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 안 받은 친구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구원 안 받은 친구들은 게임 이야기하고 아이돌 이야기하고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일진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일진입니다. 사기꾼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사기꾼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누구의 친구인지를 가만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몰라주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까이 할수록 신앙을 못되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랑 교제하면 신앙이 붕괴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면 신앙이 살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를 많이 사귀면 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레위기 성경에는 족제비, 이 족제비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간사한 친구들, 강교한 친구들,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친구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로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못된 교제를 하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옵니다. 친구 많은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잠언 찾아보실까요?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구 많다. 나는 인기가 많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까? 내가 그 친구를 가까이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어려워할 때 그 친구가 정말 내 옆에 있어 줄까요? 그 친구를 정말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친구를 너무 많이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 많은 것이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창시절에 이성 친구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학창시절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이성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치고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진실하신 친구시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친구들, 주님 말씀을 지키는 친구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중고등부 시절에, 학창 시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반 선생님들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구의 친구인가? 나는 주로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확실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도 예상치 못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것이요, 아합과 친구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했습니다. 아합 집안은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아합의 집과 왕래를 시켰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호람으로 하여금 아합의 딸들과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호사밧은 자기 믿음을 지켰지만 그 잘못 교제하는 바람에 그 아들 요호람이 신앙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요호람이 죽을 때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정말 가까이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가까이 할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교회랑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른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신앙이 망쳐버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창시절에 특별히 책을 읽는 것은 좋은데요,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 도서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발간된 책자들, 그리고 신앙 전기들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안 좋은 책자들을 접해서 신앙을 망쳐버린다면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로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을 사실 수없이 많이 듣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칫 세상으로 휩쓸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굳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죽게 붙어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몸을 떠나는 것이 머리를 떠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거하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기 싫어도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오기 싫다 할지라도 거해야 합니다.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 머리와 몸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지체는 몸에 거하면서 공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급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로 공급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요,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시기에 주님의 몸에 거하면서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주님까지 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자라고 자라면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잘 공급을 받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잘 받으면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의 공급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장 마음 가운데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금촛대를 사이를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오른손으로 별을 붙들고 계셔요. 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죠. 주님은 지금 교회 사이를 두루 다니고 계시는데 일꾼을 손에 붙들고 실제로 각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오늘 이 말씀은 진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그 일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말씀을 찾을 때 같이 찾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빨리 변했던 교회, 성장이 가장
빨랐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은 반면에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면 어디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그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빨리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교제에 참석하기 전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절대 그 성도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야, 주님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교제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까닭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양식이 아니라 감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을 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그래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구원받은 각 사람은 지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장이고, 어떤 사람은 위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입이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제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제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교제의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겸손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과 겸손, 이것이 교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돌아가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에도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난 인격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 사람들이,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다양한 지체가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기본 원리, 사랑과 겸손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이 사랑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하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벽돌이 아니라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꼬마랑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원활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마음을 낮추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도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 마음을 마땅히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최고의 마음은 사실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면 신비하게도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분반 교제를 할 때에도요, 그 분반의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각자 다 낮추고 교제를 하면 이상하게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상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12장 18절입니다.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요. 자,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치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각자 다 다른 위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위치와 역할을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더 높은 지체, 더 낮은 지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절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나 어떤 역할이 더 높거나 더 우월하다든가 더 열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장육부 중에 어떤 지체가 가장 높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사기 9장에는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만족했던 나무들이 나오죠. 좋은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반면에 가시나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위치와 역할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입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발은 딱 지탱하고 있고 눈은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안에 내장이 입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몰아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체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가운데 위치와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혹은 내 부서가, 내 분반이 다른 부서나 다른 분반에 대해서 더 우월하다든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은 교회 가운데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1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부분에요.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쓸모없는 형제 자매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께 다른 재능과 환경과 조건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나만의 코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많이 비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소한 일로 비교하고 주눅들고 좌절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갖는 마음이 열등감, 원망, 질투, 자책, 이런 감정들은 내 인생을 정말 그야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르고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달랐고 사도 요한이 가야 할 길이 달랐고 야고보가 가야 할 길이 달랐던 겁니다. 나만의 코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설명하셨고 그러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진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실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야곱이 가야 할 길과 에서가 가야 할 길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가야 할 길이 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체만으로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나뿐이잖아요. 주님께서 다 각자 다르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꼭 옆 사람처럼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실수로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실패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이 순간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가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더라도 나는 볼품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우리 등에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교회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위치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다른 분반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각 그리스도인들, 각 성도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각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한 지체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공급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간절하게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몸의 지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의 기본 원리는 사랑과 겸손,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위치와 역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교회 안에서 모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대로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위치에 대하여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